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인천의 대형교회, 인천에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시간에 지금 이 대한민국 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매우 객관적인 입장, 중립적인 입장, 목회자로서 어떤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기도할 것, 정말 이 나라를 정말 기독교인 입장에서 염려하며 하실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교회는 목사님이 그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말씀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을 애매하게 탄핵한다고 무조건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무조건 탄핵시켜야 되는데 탄핵 시키는 것을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것을 더 많이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실제로 그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내용 때문에 그 교회를 많은 성도들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님께서는 왜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말씀을 하셔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가요? 그 목사님은 오랜 목회를 하셨던 분으로 아마 그 정도 분별은 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시국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하실 필요를 깨닫고 아마 목사님이 상당히 기도하고 그런 내용을 꺼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정말 이 국가에 대한 이 위기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자라는 이 국가 시기를 놓고 나가서 촛불이나 들고 그냥 그것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할 것 다 한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국가를 염려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 나가서 촛불 들고 그냥 앞뒤 없이 그냥 정말 선동에 의해서 막 소리치는 것보다는 정말 이 나라의 주권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요즘 아주 예민한 이 정치 이야기를 하자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은 과연 요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국가도 중요하고 지금 현 시국도 심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맞지만 저에게 더 고민스러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더 고민스럽게 한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까? 교회 다닌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와
저분이라면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면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저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임금 삼자라고 해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얀 배를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도 건너갑니다. 그 건너갔는데 그곳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온 거예요. 거기까지도. 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PPT 띄워져 있나요? 거기 바탕화면에. 주일 오후에. 네. 본문 26절에 보면. 본문 26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왜 지금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가를 예수님께서 통찰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가 뭐라? 먹을 것 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떡 먹는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왔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것 이것이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가치로 왔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서글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앞에다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를 믿으면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많이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6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그냥 구경 온 사람들 말고 예수님의 소위 제자라고 12제자 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예수님께 다시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뵙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달랐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치명적인 방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에 자기들의 생각이 치명적 방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기독교 뉴스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를 떠날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다니는 교회를 떠날 경우에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겠다는 사람이 61%밖에 안 된대요. 10명 중에 한 6명만 내가 이 교회를 떠나도 다른 교회에 가서 계속 교회를 다니겠다는 사람이 6명, 10명 중에 6명 정도. 그리고 22%는요 다 교회를 아예 안 다니겠다. 네. 교회를 이제는 그만두겠다. 나 예수 안 믿겠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나 이제 그만 교회 안 다닐래. 이런 사람이 22%나 됐대요. 또 그 중에서는 6%가 다른 종교를 찾아가겠대요. 천주교나 불교를 찾아가겠다. 모르겠다. 그런 일을 안 겪어봐서 난 아직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11% 정도 됐더라고요. 여전히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6명만
계속 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떤 형태로든 애매하든 모르겠다든 하여튼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는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버지. 10명을 놓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를 놓고 얘기한다면 엄청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엄청난 수가 난 무슨 일이 있으면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얼마든지 난 교회 안 다닐 마음이 있다. 이런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다.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매우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지 심각하게 질문해보고 이 질문에 성경적 대답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춰놓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고 아니면 떠나기 어려우면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이 질문이 없고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문제로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였을까?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정말 신앙생활을 안 한다. 과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생활은 뭘까?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정말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교회를 떠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 사람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였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뭐였을까? 이 질문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올수록 진리가 가려지고 가치관의 혼란이 와서 순전한 믿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부의 믿음, 사대교회에서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세속의 물결에 다 물들어 있을 때 그 속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깨끗한 믿음, 흰옷 입은 성도들,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이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많아도 정말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계속 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지 분명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야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변질은 끝이 없어요. 믿음의 변질은요,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중심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정말 얼마든지 예수님 기준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버젓이 괜찮은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이 질문과 이 대답을 분명히 가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질문과 이 대답을 분명하게 가진다는 것은 내 믿음을 겨우 지켜낸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를 어렵게 해야 돼요? 불평불만을 쏟아놔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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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와야죠. 아멘. 그렇게 잘못된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죠. 아멘. 이게 우리의 건강한 신앙입니다. 아멘. 잘못된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불만 있는 것 가지고 뒤에서 불만에 오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중심에 나와서 기도해서 이 교회를 더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예배자가 되고 아멘.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아멘. 교회가 어려우니까 더 예배 온전히 드리고 아멘. 교회가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아멘. 교회가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려고 하고 전에 안 하던 기도 더 하게 되고 아멘. 이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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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찢어지셨을 거예요. 네. 목회자가 성도 한 사람 떠나면 며칠을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아버지. 가슴이 찢어집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주여. 정말 불만이 그 영혼들을 병들게 만들었어. 거짓말이 그 영혼들을 병들게 만들어서 주여.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서 그 영혼들이, 그 불쌍한 영혼들이 상처 입어지는 이 현상을 아버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아버지. 지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본문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대답으로 예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자, 졸던 분 때 깨시고, 예, 자, 조시는 분 졸음 깨시고,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을 떠난 사람과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왜 떠났으며 왜 안 떠나겠다고 하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떠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때문에 떠났습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뭐야? 예, 자기들은 먹고 살 걱정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한 거예요. 뭔가 좀 이단 같기도 하고 좀 섬뜩하기도 하고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신다. 무슨 이단교 같은 데서 나오는 이야기나 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절대 안 떠날 겁니다 라고 한 베드로는 뭐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그 말씀 때문에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거예요. 떠난 사람은 에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떠났는데, 똑같은 말씀 때문에 떠났는데 베드로는 똑같은 말씀 때문에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말씀이고 같은 말씀인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을 절대 못 떠나게 하는 말씀이 되었을까요? 역시 진리는 깨닫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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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는 깨닫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 똑똑한 자 아닙니다. 많이 아는 자 아닙니다. 진리는 깨닫고 믿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에서 나오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진리를 깨닫는 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계속 내 생각에서 믿음을 짜내려고 해요. 내 생각에서 믿음을 짜내려고 해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다고?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근원은 말씀, 진리 속에 있습니다. 아멘. 진리를 내가 영적으로 깨달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도 없이 내 생각에서 믿음을 짜내요? 그건 신념이에요. 믿음 비슷한데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신념. 내 생각에서 짜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신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믿음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요. 옳다는 거죠. 맞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하고 일치가 되든 안 되든 자기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이 오류가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상해서 떠나요. 난 다시는 저 예수한테 안 올 거야.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네, 아멘.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짜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멘. 말씀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갈수록 말씀을 자꾸 더 믿으려는 신앙생활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을 고정시키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것을 우리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만들지 마셔야 해요. 아버지.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버젓이 잘할 수 있는 현상들을 이 교회 안에다가 고정시키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 우리는 더 예배자로 더 아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아멘. 믿음은 말씀을 깨닫고 아멘. 순종할 때 믿음이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또 다른 가치,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믿었던 그 생각에 맞는 가치, 그것이 등장을 하면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처럼 서서히 되버립니다. 아버지. 우리 신학 가운데 민중신학,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회운동이 천국이라고 믿어요. 사회운동이 천국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천국을 믿는 거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진짜 천국을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그 가치가. 네? 어떤 교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요. 온 성도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막 어울려서 먹을 것 먹으러 다니고, 이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버지. 그 속에는 예배가 하나의 명분에 불과해서 버렸어요. 하나의 명분. 기도? 명분이에요. 사람이 최고의 가치 찾아버립니다.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만 중요한. 이 본질적인 핵심 가치가 아닌 가치가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지금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저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많은 신앙적 갈등들이,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 능력, 이 가치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불편해도 따라오셔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그 가치를 높여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아버지. 세속화됩니다. 또 다른 가치가 등장을 하면 이 가치와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싸워요. 아버지. 또 어느 날 또 다른 가치가 또 딱 대두되면 이 가치하고 또 갈등을 일으켜야 돼요. 또 싸워요.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뚝 서 계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의 말씀으로 가치를 딱 매겨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 모든 가치들이 맞춰져야 돼요. 아멘. 새로운 가치가 등장을 해서 나빠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 가치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아멘. 또 새로운 가치가 등장을 했어요. 이 가치도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아멘. 무슨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 가치 저 가치들이 막 등장을 해서 목소리를 내고 하니까 교회 안에 계속 갈등들이 반복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 다른 점은 또 하나 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고 우리 제1전원교회가 정말 오직 하나님께로 아멘. 오직 예수님께로 아멘. 오직 성령님께로 아멘.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멘.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가치들은 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킬 만한 가치들이 등장해서 그래요. 아버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었는데요? 있습니다. 제 눈에 보여서 그래요. 주여. 이것이 저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아버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저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는 교회로 세워야 저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나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게 하는 여러 가지 동기, 이유,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 하는 이유들 있을 거예요. 그 이유들을 다 떼놓고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들 다 떼놓고 딱 나와 예수님과만 딱 섰을 때도 난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가?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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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 그것 다 나에게서 다 떼놓고 나와 예수님과만 서 있어도 난 이 교회에서 여전히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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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언제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교회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것에 아멘 하지 아니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이 떠난 사람들 그들이 왜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야 될까?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떠나는 믿음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정한 주인으로 계시는 믿음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의 믿음의 핵심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것이 자꾸 커지면 안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게 하는 어떤 것, 예수님이 잘 안 보이게 하는 어떤 것들이 점점 커지면 곤란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잘 보이게 돼야 돼요. 아멘. 갈수록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교회가 돼요. 아멘. 아멘. 교회는 갈수록 말씀이 더 힘을 얻는 교회가 돼요. 아멘. 사람의 어떤 편리한 방법이 힘을 얻는 아멘. 그런 교회가 아니고 말씀이 힘을 얻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떡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사람들이 떡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옵니다. 호수를 둘러서. 네. 그렇게 예수님께 또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야 이번에도 또 먹을 것을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자 그들은 불쳤다나버립니다. 주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예수님께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께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했나요?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실망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한 나라에 정말 큰 기대를 걸고 대통령을 세웠지만 실망스러움으로 지금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을 시킬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실망시킬 일을 하셨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믿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실망거리를 줘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실수를 하고 예수님이 부족하고 그래서 실망한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실망을 안고 예수님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기대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다른 무슨 가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오직 예수님 그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여전히 떠날 수 없는 나의 예수님 아멘.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을 믿으니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 아멘. 아멘.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더니 나의 병이 치유되는 믿음. 아멘. 아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더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믿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따르는 아멘. 어떤 대단한 가치가 생겨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우리가 그 찬송을 나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자들,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우리가 믿음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준이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빼앗기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